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으시고 당신도 체포되실까봐 두려워서 피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움직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인간적인 이유나 유익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첫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가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 하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역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제자들과 동역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성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모든 사역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혼자서 하는 것이 더 쉽고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고 동역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18절 보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고요. 수산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저 고기나 잡으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목적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자신의 성공과 안락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도 형제들이었죠. 자, 이렇게 형제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가족들을 함께 부르시고요. 가족 중심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들도 역시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탁월한 영적 리더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즉각적으로 따랐던 그들의 순종도 참 귀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미루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세상에서 지켜주고 부유하게 했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을 위해서 분명히 세상적인 고뇌가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헌신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둔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낡고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일평생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주님을 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추위 속에서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차갑고 메말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좌절하고 낙심해서 삶의 소망을 잃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